우리의 삶은 놀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는 의의 무기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길지어다,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고,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기록처럼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죠. 무능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표현할 때 죽은 자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죽은 자, 반응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무엇이냐, 상관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죽은 자,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되었고 죄에 대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힘이 없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죄에 묶일 수밖에 없었고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고 죄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죄가 우리를 끌고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권세가, 보혈의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죄의 유혹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만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는 자다. 아마 마귀는 당황할 것입니다. 죄는 어쩌면 섭섭해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 그래? 전에 너 나하고 잘 지냈잖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 유혹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내가 거절해도 죄가, 마귀가 나를 끌고 갈 수 있지만 이제는 내가 거절하면 마귀도 어쩔 수 없이 나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은혜 안에 사는 자요, 나는 이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의 삶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을 뱀이 먹습니까? 뱀도 먹고요, 소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풀을 뱀이 먹으면 이 뱀은 그 풀을 먹고 독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이 풀을 소가 먹으면 소는 젖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것인데 뱀이 먹으면 그 풀이 독으로 나오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돼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 강도가 사용합니까? 의사가 사용합니까? 강도도 사용하고 의사도 사용합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고,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풀 같은 인생이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뱀이 먹은 풀처럼 독을 만들어내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처럼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지치게 하고, 누군가를 쓰러지게 하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의의 병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주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흘린 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무기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감당하는 의의 무기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지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한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켈빈의 구호가 있습니다. 켈빈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 켈빈의 모토가 뭐냐 하면,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고백하고 또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에 나섰던 것입니다. 칼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부패하고 낡아 있었던 종교를 개혁하게 하셨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저들에게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은혜와 영감과 도전을 받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칼빈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루터와 함께 저 칼빈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은혜스러운 교회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칼빈의 마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칼빈의 심정으로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엄마가 시장에서 고등어를 한 마리 사와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이것을 고등어 구이를 해야 되나요? 고등어 조림을 해야 되나요? 엄마 마음대로 하면 되지요? 왜 엄마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엄마가 값을 지불하고 사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그 고등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값을 지불한 뒤에는 내가 그 고등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몇 토막을 내든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고등어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한테 권리가 생긴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살리시기 위하여서 값을 지불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권리가 생겼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든지 우리를 살리든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데려다가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말을 안 들면 끌고라도 하나님이 가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이 교회를 그냥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만 쓰여지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팔을 꺾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기회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사명은 내가 먼저. 사랑은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셨지.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쓰여지는 의의 무기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 인천은혜 교회가 되어지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